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던 이유는 그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회당장이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딸이 이미 죽을 위험에 다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바쁘셨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나으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으려고 하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12년 동안 걸렸던 혈루병이 저절로 낫게 되면서 그런 기적들이 체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회당장의 집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종이 찾아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와서 예수님을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번거롭게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저는 여기서 감동이 됩니다. 딸이 죽었어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쪽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울어주는 사람을 대신 돈을 주고 고용해서 울어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울고 예수님 오늘 세 번역에는 거기에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떠든다라고 좀 굉장히 소란스럽고 장례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곡을 하고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패러다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보지만 주님은 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보지만 주님은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보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일은 오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회당장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 죽었는데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곡하는 사람도 내보내고 죽었다고 믿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주님이 3명의 제자와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외쳤죠? 달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다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가? 주님이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갑자기 약을 꺼내가지고 우황청심환을 3배 정도 강하게 해서 그 자녀의 입에 탁 넣어서 먹고 살아나라 이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팍 했다든지 그러면 그랬나 보다 라고 할 텐데 주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여인 주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고 있는 그 소녀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키시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믿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판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외치며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망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들립니다.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머피의 법칙 하면 또 이렇게 90년대 DJ 덕이라는 그런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서 저도 머피의 법칙을 기억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시간 내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그날따라 치과가 문을 닫았다든지, 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막 들고 막 양손에 낑낑 메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파리가 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긁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 되는 게 없어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셀리의 법칙은 그 반대입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급하게 뭐 탁 와서 은행에 가려고 급하게 왔는데 파킹장을 못 찾겠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차가 하나 싹 나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파킹을 싹 하면서 다 셀리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피의 법칙이 많습니까? 셀리의 법칙이 많습니까? 또 이러면 손 들어볼까요? 머피의 법칙이 많다, 셀리의 법칙이 많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인생에 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힘들다, 꼬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셀리의 법칙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잘 될 거야, 잘 돼. 뭐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셀리의 법칙이 좋죠. 그런데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의 법칙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나는 인생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 don't care 해버리고 잘 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되는 인생이야 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머피의 법칙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걸 경험해요. 머피의 법칙이든 셀리의 법칙이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뭐 꼬이는 겁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머피의 법칙도 아닌 셀리의 법칙도 아닌 예수의 법칙으로 사십시오. 예수의 법대로 사십시오. 네. 잘 돼도 주님 탓하며 못 돼도 주님 탓하며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으시고 보상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에 갈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로 가서 서울 가기보다 똑바로 가서 서울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오늘 이 일어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리의 법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었겠죠. 죽은 그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외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 하십니다. 너를 낙심시키는 게 뭐냐? 너를 포기하게 하는 게 뭐냐? 너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게 뭐냐? 너를 인생 뭐 별거 있냐라고 믿게 하며 살게 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머피의 법칙에 살고 있어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절망의 생각이, 낙심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낙심이 되겠구나. 이분은 참 절망이 되겠구나.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 외치십시오. 일어나라. 민철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녀는, 주님은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잔다. 네가 자고 있구나.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자고 있고, 우리는 나약해 있고 나태해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외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이런 새가 있대요. 무슨 새냐면 내일이면 집지리. 진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울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 그 새가 왜 내일이면 집지리이냐 하면, 히말라야는 고산지대는 낮에는 햇볕이 비쳐서 따뜻하답니다. 근데 밤에는 너무 추운데 이 새가 낮에는 실컷 노래 부르며 놀다가 밤만 되면 추워가지고 막 추운데 노래를 한답니다. 아, 한밤중에 우는 새인가 봐요.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그러다 해가 딱 밝으면 집안집 것도 실컷 놀다가 저녁만 되면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집 짓고 오늘 지으십시오. 주를 섬기는 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인생의 기회라는 것도 내일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도 여러분 죽어서 언제 가서 천국을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올바른 천국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집주리. 여러분, 제가 시드니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섬겼던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한 3달 다니시고 기도 실컷 해드려서 사업이 잘 오픈돼가지고 쇼핑센터에다가 사업을 잘 오픈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뭘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 교회를 안 떠납니다. 아, 그런데요? 그랬더니, 사업이 바빠서 교회는 좀 못 나오지만 제가 이 사업 해도 저는 절대 이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럼 언제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사업장이 2개 되면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사업장 2개가 안 됐어요.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조금만 더 풀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풀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찾아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그러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날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그렇게 가시면. 제가 그때 언제쯤 나오실 건데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기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못 섬기면 나중에 못 섬깁니다. 우리는 기회를 찾고 먼 나중에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먼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는 지금부터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네요. 너의 나태함을 벗어버려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소녀는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죽었다라는 표현은 무엇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줄 아십니까? 죄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 맞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죄가 너를 죽게 하기 전에, 죄악이 너를 삼키기 전에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분명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가, 내가 서야 될 자리인가, 내가 가야 될 자리인가, 내가 멈춰야 될 자리인가,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인가, 내가 떠나야 될 자리인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구별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을 듣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은 무엇이죠? 진리 믿고 살다가 밥도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밥 먹여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함이 필요해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가야 할 자리, 멈출 자리, 머물러 있을 자리, 떠날 자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달리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민철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민철아, 나태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민철아,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다. 이 소녀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외쳤을 때 그 소녀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나갈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나태함의 자리에서 내가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의롭게 살아갈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근교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끈을 놔버리게 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